제가 물어봤어요. 연합회는 뭐하러 하냐?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전도도 안 하는데 뭐하러 하냐? 여러분, 전도 대회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름은 전도 대회인데 헌금 모으기 위한 전도 대회야. 뭐 이런 전도 대회가 다 있어요. 어떤 사악한 놈이 만든 거냐 이거. 전도 대회면 다 띠뛰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여짐이 끝나면 뭣도 끝나요? 역사도 끝나요. 아, 배우는 게 없군. 제가 조금 아까 물었잖아요. 그렇게 찬란했던 BCD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있습니까? 뭐가 끝나면, 하나님의 쓰임이 끝나면 역사도 끝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 무대 보잖아요. 깡다구잖아요. 고지식하고 미련하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은 팀을 만들고 조직을 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선교지 들어가는데 한국 선교사는요, 가방 하나 가져가요. 가방 하나. 제가 GMS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여자 싱글 선교사야. 남자 선교사들은요, 선교지 가려고 그러면 마누라 걱정하고요, 애새끼 걱정하고요, 별 육값들을 다 떠는데 여자 싱글 선교사는요, 진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가요. 그리고 해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왜? 어떻게 했으니까? 자기가 혼자 했으니까. 제일 깊은 오지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해요. 죽어도 나 혼자 죽으면 되고, 부양할 가족도 없고, 아파 죽을 새끼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GMS 안에서도 누가 제일 무섭냐 하면 여선교사회가 무서워요. 그 싱글 선교사회 회장은요, 도끼가 서렸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과위원회는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거기는 아주 무섭대요. 거기 거친 선배들이 그런데, 거친 선배들이 여성분과위원회에서 한 번씩 싱글 선교사들 이렇게 수양회를 하는데, 말 한 번 잘못하면 밤새도록 고문당한대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고. 거기 가려면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야 된다. 저는 그냥 계속 훈련분과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 있다가 지금은 재산관리분과위원회 있어요. 여기는 아주 낙심되는 게 많아요. 재산 처분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라서 회의하면 막.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쓰임이 끝나면 뭐도 끝나더라? 교회도 끝나고 역사도 끝나요. 방법은 뭐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쓰여지는 거예요. 이연복 셰프가 하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그 요리, 미국에서였나? 제가 뭐 그런 프로 잘 안 보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뭐 하지요? 놀아요. 이연복 셰프는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하지요? 요리를 해요. 왜요? 냄새를 풍겨서 그 냄새 맡고 사람들이 오도록.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는 집은 뭐가 다르구나. 목사님, 코로나 사태인데 전도해야 되나요? 전도하다 욕먹으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전도 안 해요. 손님이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냄새를 풍겨야 돼요. 상황이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누구도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짱깨집 주방장도 아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도 없나? 그 쇼프로 보면 뭐 하나? 뭘 배우나? 똑같은 걸 봐도 왜 깨닫는 게 달라요?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게 맞아. 손님이 없을 때 그냥 기름이라도 태워야 된다. 만두라도 구워야 된다. 그래서 뭘 풍겨야? 냄새를 풍겨야. 코로나니까 우리 전도 멈춥시다, 집회 멈춥시다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뭐해서? 냄새를 풍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증거해서. 짱깨집 주방장도 아는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 그의 설교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성이 있었어요. 권사회장님, 춘천성도교의 역사를 공부해서 가르치시오, 권사들한테. 어머니는 몇 회 권사였어? 그 자랑이냐? 어머니 1대 권사인데 딸은 왜 몇 대인지 그 잘해야지. 8대. 몇 번째 권사회장이에요? 아, 그거 몰랐네. 아이. 대단한 집안이죠. 어머니는 춘천성도교 1대 권사이시고, 그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딸을 빨리 낳아야 됩니다. 아니면 두 놈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총의 법을 받거든요. 구원의 역사성이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두 축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뭐요? 인간의 순종.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단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쓰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정신 반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나만 버려지는 거예요. 나만 버려지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사사를 세우셨다. 그러나 그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의 시대도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누구? 사무엘을 세우셨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실패가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고민을 안 하니까 교회들이 타락해 갑니다. 아니, 종교개혁의 불꽃이 그렇게 강하게 타올랐던 영국 교회가, 독일의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메이플라워를 타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하고 자신의 집보다 교회와 학교를 먼저 세웠던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무엇이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역사성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 오지에 가면요,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 전대식 선교사님이 들어갔던 그 지역에 이미 오래전에 누가요? 미국 선교사들이 센터 지어놨었어요. 그 센터 근사하게 지어놨어요. 엄청 크고요. 그런데 그 미국 선교사들 다 철수했어요. 그 건물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물을 방문하면서도 역사성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뭐가 지나갔다? 미국에 의한 세계 선교는 지나갔다.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철수한 그 자리에 누가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한국 교회가 새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은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를 갖추고 팀을 이루어서 들어왔다가 자본으로 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포기하고 철수했지만, 한국 교회는 그들이 철수한 그곳에 아무런 제도도 없고 아무런 시스템도 없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간 사람이 전대식이에요. 역사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죠. 뭘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한국교회를 뭐 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쓰시기 위한 무엇이었다? 준비였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 더 겸손해야죠.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잖아요. 역사의식이 없어서 혁명을 하고 나서 독재 정부가 들어서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에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누구는 실패해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믿으면 아멘. 그걸 배워야지요. 서영의 선교사들이 떠난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배워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를 열방을 향한, 열국을 향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무엇으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배워야지요. 갔다 왔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버린 센터가 너무 아까워. 그 소리만 해대면 돌고래하고 비교해서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양의 선교사들은 왜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를 들어서 쓰시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뭐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한국 교회가 교만과 건방을 떠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개혁하고 돌아볼 생각 안 하고 무슨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고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하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교회 바로잡겠다고 설치는 너 때문에 그런 거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든 시대에 누가 있었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있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뭐더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린 연약합니다. 배터리가 나간 거야. 고민하지 마. 우리 이혁주 집사가 왜 마이크가 안 나오나 고민하고 있어서. 마이크 없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녹화가 안 돼서.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위대했던 사무엘도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하는 거예요? 왕을 구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흡족했어요. 왜요? 사울이 겉으로 볼 때 멀쩡했거든요.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잘생긴 건 몰라요. 안 봐서. 성경에 잘생겼다고 안 써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했어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땠겠어요? 왕으로 손색이 없다. 왕으로 손색이 없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어요. 왜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뭐? 이거 지금 오늘 설교하려고 금요일 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사람들이 등 돌려도 누구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만일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다면 오래전에 이 우리 교회 사임하고 갔을 거예요.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내가 실수한다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알고, 야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위험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은 아프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니네들이 까불어봐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만약에 사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나라는 것을 그가 끝까지 믿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나?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타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교회 떠나면 교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눈치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저 사람 떠나면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겠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 내겠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운명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이 또라이입니까?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 세우게?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가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사울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해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천국 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간 천국 못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줄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어서 내가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어서 기도하고 쳐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실 건데 뭐하러 설교 준비하냐고요? 미친놈입니다. 그거 목사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 주실 걸 믿어서 밤새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대 산업화는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최고의 상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떡볶이를 누가 드실 줄 믿어서
하나님께서 드실 걸 믿고 그 요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장난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 인정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촉 보면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무슨 과일 가게가 잘 되고 하는 뭐 손으로 하는 사업,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최고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장로가 건축을 하는데 물이 셉니까? 어떻게 권사가 음식점 하는데 불량식품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사가 사업하는데 사기칩니까? 어떻게 남의 돈을 떼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공부 많이 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무엇이 믿음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양을 물고 가는 곰 앞에 당당할 수 있었고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약해도 우리의 가진 것 없어도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비록 몸이 건강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다윗은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그가 당당하고 자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역사 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 이루신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그게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은 결과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와 그의 가문을 통해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비록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우리 가운데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사회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별적 금지법을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목사인데 어떻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까? 목사인데 어떻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양합니까? 좌파냐 우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여러분 내려놓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내가 다 내려놨어 이러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조용히 끌고 나가서 먼지나게 패주세요. 뭘 내려놔 내려놓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쓰여지는 거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나 능력 없어요, 나 무능해요, 그래서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능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돌고래하고 거의 같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 뭐 능력 없어요 목사님, 나는 능력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시키세요. 그래봐야 돌고래 친구지 뭐가 별다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 머리가 돌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여지느냐예요. 다윗은요 형제 중에 제일 찌질했어요.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정과 선택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다? 예정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선택받았다. 아이 진짜 끝내야 돼요. 뭐가 부잖아요.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면 공부하는 학생이면 책상 앞에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목사면 밤새워 성경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고, 말씀 전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가정주부는 미역줄거리 잘 묻혀야 되는 거고, 사업하면 큰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게 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혜성이가 로펌 들어갔다고 하는데 꼭 예수 믿는 띨띨한 놈들이 자기는 무슨 뭐 대형 로펌 안 들어가고 뭐 변호사 기업 그냥 실력 없다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혹시 아시나요? 돈만 주는데? 김씨하고 장씨가 만든, 이름도 참 김치 공장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보는 직업을 갖더라도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 최고인 사람. 아, 목사님, 저는 공부를 했는데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공부는 때려치기로 했는데요. 제가 자동차 정비 배우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명장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요. 박병일 씨. 어려서부터 정비소에서 고생하고 힘써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알아주는 명장 아닙니까? 뭘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십시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 밤새워 공부한다. 열심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저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